마복이라고 이름을 하여 여법하고 체계적인 야단 법석의 장 명심하고 불망 강창연의 종합예술.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라는 불교 대기설법의 결정판 땅설법이다. 나라에는 이제 이 땅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설법으로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그것이 둘째는 이분들이 일반 대중에게 불법을 전하는 방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 불교에 이런 장르가 있었나 하는 신기함이 가득한 설법을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통 연희 예술까지 접목한 종합 예술이었다. 땅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 사찰 창건서나 또 부처님의 전생담 같은 것들을 참석 대중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교리 학습 지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신불인데 뭐 땅설법의 보편적 정의는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라는 법문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 승가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경전 내용을 쉽게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을 펼쳤으니 땅설법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비롯되었을 터이다. 땅설법은 2018년 비로소 학계에 알려졌고 2019년도부터 활발히 연구되면서 관련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는 땅설법의 가치를 반증하는 것이다. 땅설법은 불교의 가르침을 그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는 설법을 말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불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림을 활용한다든지 자국의 여러 가지 민속을 활용하는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은 불교 국가들의 오랜 그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대중설법을 중국에서는 속강이라고 불렀고요. 현재 티베트 스님들의 탈춤이라든지 연극, 그리고 일본의 그림설법 등이 모두 이러한 종류에 해당됩니다. 땅설법은 한국에만 전승되어 오는 것이 아니다. 불교가 전파된 국가라면 어느 곳이든 민중들 눈높이에 맞춘 불교 강의로서의 속강이 있었다. 이 땅설법은 중국의 도낭변문 그리고 속강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그림 연행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이 바틱이라는 이런 그 천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연행을 하는, 특히 강창으로 연행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불교 설법에도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 연행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또 전래되었는데요. 그러한 면모를 이 도낭 석굴에서 발견된 문은 특히 이 변문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강과 변문은 또한 밀접한 연계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변문이 속강의 대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림 설법이 다시 중국에서 한반도로 전래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실되어 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땅설법이 발견됨으로써 당시 그림 연행이 어떠한 면모였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땅설법의 역사와 포교 방식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이 풍부한 중국 불교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 민간 포교를 맡아 활약한 승려들의 덕목으로 중요한 것은 성, 변, 제, 박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창도라는 포교 방식이다. 창도사는 불경뿐만 아니라 유교의 경전과 시문, 역사, 고전 등에 밝아 풍부한 스토리텔링의 자원을 지녀야 하는 땅설법의 법주와 다르지 않다. 그런가 하면 당대에는 경전 해설 중심의 강경에서 벗어나 문학적, 연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전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속강 개념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일본 승려 앤린의 입당구법 순례행기에는 9세기 중국에 성행했던 속강이 당나라의 신라사찰 적산 법화원에서도 자연스레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화경을 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강을 맡은 승려나 강사가 설법할 경전 제목을 창하고 풀이하며 논자들이 강사에게 질문하고 이에 답하는 문답이 이어진 다음 비로소 강경에 들어가는 형식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도강, 문답, 강경의 절차는 현재 설행되는 땅설법과 같아 매우 흥미롭다. 일본의 경우 그림을 이용한 이야기 구연설법, 에토키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승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 빅터 메어의 그림과 공연이라는 책을 보면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그림 설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던 시절, 한국의 스님들이 당나라의 여러 지역과 도낭에 사찰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본의 그림 설법을 전한 이들이 한국 스님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을 놓고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경이라고 그래요. 그 경을 갖다 설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냥 읽기만 하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멜로디나 음악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 기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경절이라고 그래요. 말씀 설자, 그 다음에 그 경서, 경자에다가 절자는 그 이제 멜로디라는 그런 뜻이죠. 가장 그 인기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이 나라와 관련된 선광사라는 그 절과 연계돼서 선광사 연계와 연계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금도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저작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악기를 두드리며 무예가를 부르고 불법을 가르치는 내용을 대중설법의 기원이라 할 수 있으며, 고려 말 중국어 학습서 박통사에 고려 스님께서 중국 경수사라는 절에서 백중날에 목련존자 구모경을 강설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조선시대 세조의 월인석보에도 땅설법으로 연행하는 안락국 태자경, 위제의 부인 만원연기가 실려있다. 한편 땅설법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76년 최정효 교수의 논문으로 땅설법을 삼회양놀이와 동일어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삼척 안정사에서 다여 스님에 의해 전승되어 온 땅설법이 알려지면서 그 개념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 둘은 설법과 해양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듯이 목적에서부터 절차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의식입니다. 삼해양가 같은 경우는 대형 의례를 행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연의를 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뒤풀이 형태의 의식이었고요. 땅설법은 연의를 하더라도 설법이 목적이어서 설법에 맞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연의를 행하고, 또 대형 의례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고, 또 대형 의례와 같이 하더라도 뒤풀이 형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설법의 순서에서 정식으로 땅설법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쉽게 전하는 땅설법. 처음 불교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수많은 나라와 시대를 거쳐
일반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섰으나 현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땅설법만이 전례의 방식으로 전승되어 남아있다. 땅설법의 전승자 다이어 스님이 땅설법을 전승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삼척 신길이 안정암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안정암에는 남조 땅설법을 하시던 운성 노스님과 창건주 대법스님이 머물고 있었으며 대법스님은 2016년 입적하기까지 다이어 스님에게 남조 땅설법을 전수하였다. 1973년 무렵 북조 땅설법을 총괄하는 강통의 직위에 계시던 무명스님이 안정암에 주기적으로 머물게 되면서 다이어 스님은 10세 되던 해부터 땅설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는 안정암이 국도로 수용되면서 인근의 안일리에 지금의 안정사를 새로 지었고 다이어 스님은 은사로부터 1988년까지 땅설법을 모두 전수받았다.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회와 전법계를 받았으며 국내 땅설법의 전승자는 다이어 스님이 유일하다. 한편 땅설법의 법주들 사이에서는 그 지역적 구분을 북조와 남조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북조 땅설법의 중심지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이었다. 북조와 남조의 땅설법은 법주의 복색부터 차별된다. 그러시구나. 남조에서는 도강을 할 때 법사의 복색은 청색 장삼에 붉은색 가사를 입는다. 강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땅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사를 벗고 머리에는 송락을 쓰고 집신을 짓는다. 이에 반해 북조는 흰 장삼에 흰 가사를 입는다. 머리에는 도강을 할 때는 연화관을 쓰고 도창을 할 때는 세접 고가를 쓴다고 한다. 또한 북조와 남조는 복색의 차이뿐 아니라 도창의 기본적인 장단 또한 차이가 있다. 성가열애가 오실 적에 승원은 고타마요 이름은 시따르다가 종족은 석가족이고 나의 아버님은 정반나이고 나의 어머님은 마야보인 시당 3세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한 가지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방편도로 영산의 산 불보살. 한편 악기의 경우 북조에서는 다양한 반주악기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동복고와 박공호가 있으며 알타이 산맥 지역의 토올 장단과 유사하게 연주한다. 남조에서는 주로 장구와 법고 등을 사용한다. 땅설법은 일반적인 불교 법과 비교하여서 그 특징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불교적인 설법보다는 민중의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쉬운 방식으로 쉬운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 큰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쉬우려면 민중이 익숙한 소리와 어법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이라든가 민중이 잘 알고 있는 다양한 민속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불교 설법이 스님이 중요한 법문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땅설법은 함께 어우르면서 체득해가는 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설법에서는 민중들에게 익숙한 소리들을 적극 활용한다. 아라리, 창부타령, 어랑타령, 상여소리 등 다양한 민요는 물론 시조, 창가,
고대 가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등이 불려진다. 또한 땅설법 중 신중신 탈놀이를 하는데 이는 한국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사원 탈놀이다. 한편 만석중 득도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석중 놀이와 같이 그림자 극으로 연행되는데 서사가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이외에도 배틀 인형, 베개 인형을 활용한 인형극들을 연행하는 땅설법도 있어 민속 연희적으로 주목된다. 삼척 안정사에는 땅설법 이외에도 옛 전통을 잘 지켜온 불교 의례 전통들이 있다. 55가지 종류가 전승되고 있는 지화 제작과 착복무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땅설법은 우리가 잃어간 불교의 다양성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단계, 그러니까 인도를 거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불교가 존재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한 모습들, 초기에 불교가 전파되었을 때 어떻게 불교가 일반 민중들에게 전파되었을까, 포교되었을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땅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땅설법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설법은 매우 민속예술적입니다. 그래서 민속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논문들을 현재 쓰고 있는데요. 이미 민속예술에서는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많고 또 다른 민속예술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땅설법의 무형유산적 가치는 동아시아의 불교 강창의 아주 온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불교 강창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이미 사라졌고 일본에는 에토키라고 해서 조금만 남아있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설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습도 일본의 모습도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법은 모든 경전의 모든 내용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숫자로 한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땅설법에서는 소리와 변상도가 수반되어야 하고 내용에 따라 다양한 연희들이 활용된다. 또 이것은 모든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학습을 받은 승려야만이 가능하다. 어떤 종교에 있어서 교조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어떤 그 의례들 자체가 영가의 천도 의례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땅설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교리 학습 지도법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설법의 설행 방법은 교리를 설명하는 강, 서사를 엮어가는 창, 이해를 돕기 위한 연희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통상 간략하게 하면 보름, 상세히 하면 여러 달이 걸릴 정도로 방대하다. 또한 연희는 땅설법을 다채롭게 해주는 요소들로 내용에 따라 승려와 제가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연행하게 된다. 내용은 극, 놀이, 춤, 노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다양한 민속 연희를 수용하되 불교적 내용으로 각색 재편하여 연행함으로써 예술적 창조성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영역이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법회, 제회 등 특정 의례를 행할 때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연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해당 의례를 갖춘 설단과 장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땅설법을 통해 의례의 주제를 흥미롭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여 스님이 전승하고 있는 땅설법의 종류는 다양한 경전의 내용이나 설행의 경중에 따라 큰 갈래가 나뉜다.
땅설법은 이제 그 경전의 경중의 정도에 따라서 본전, 별전, 별외전으로 나눕니다. 그 본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선제동자 구법기, 또 석가모니 일대기, 목련존자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그 다음에 성주신 일대기, 이래서 5종 본전이라 하고, 별전 같은 경우에는 심청회행록, 그 다음에 이제 위제부인 만원연기, 안락국 태자경, 사만세존 일대기, 태자수단화경, 이러한 것들을 별전이라 하고, 별예전은 현우경 같은 항마변문 같은 것들, 그다음 사찰 주련이라든가 경전에 관한 간단한 소개, 의례 소개 같은 것들을 별예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땅설법의 서사는 부처님부터 제가불자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의 일대기가 중심을 이루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서사를 전달하게 된다. 석가모니 일대기는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내용으로 땅설법 학습을 할 때 가장 먼저 학습을 시작한다. 주로 4월 초파일이나 영산제 등에 연행되는데 그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편을 연행하지는 않는다. 보통 초파일 석가모니 일대기 땅설법에서는 부처의 탄생 부분을 주로 한다. 변상도를 펼쳐놓고 북조에서는 독수리털, 남조에서는 꿩털로 만든 지시대 등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진행한다. 소리가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로 하게 된다. 단순히 그 이야기를 말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불교 교리와 문화를 연결지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석가모니 탄생이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준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 존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미물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미물을 드러낼 때 뭐냐면은 동서남북 왜 사방으로 28걸음 걸어간다면 7걸음씩 4걸음이니까 4방에 28걸음 건너면 절에서 새벽에 종을 28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 만물이 태어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나 소는 태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닭이나 뭐 꽁 같은 건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번디기가 변해가지고 나방이 되잖아. 변하는 방법이 있고 습진처럼 번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태어나는 방법은 그래 4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태란, 스파라는데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켰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는 진실로 존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준비하고 존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제동자 선제동자 구법기는 화엄경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도를 이루는 구법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차례차례 찾아가면서 도를 구하는 과정을 장면마다 변상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목련존자 일대기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처한 어머니를 구하여 천상에 나게 하고 지옥을 순례하는 과정에 고통받는 사막도의 중생을 보며 중생구제의 발언을 세우는 구모담으로 주로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와 관련된 의례에서 연행한다. 목련존자 일대기가 끝나면 그 뒤에 업경대 환생처 놀이를 한다. 업경대는 업이 보여지는 거울이라는 의미로 시황경에 등장한다. 성주신 일대기와 신중신 일대기는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일반인들을 포교할 목적일 경우 선택된다. 그 내용이 한 인물의 일대기 구성을 취하고 있고 그 안에 여러 민속 문화들이 많이 포함되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성주신 일대기는 화엄신중 중의 하나인 성주신에 대한 내용으로 성주대제에서 연행한다. 천상의 존재인 성주가 인간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인간계로 내려와 고난을 겪던 중 부처님이 설한 화엄경을 들고 깨달음을 얻어
화엄 성중으로 좌정하게 되는 내력을 다루었다. 집을 다 져서 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지? 귀향길에서 성주와 민간신의 만남을 구성한 탈놀이는 신중신 탈놀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신도들과 함께 고지바가지로 만들어진 탈을 쓰고 진행하는 한국의 유일한 사원 탈춤인 셈이다. 무상으로 또 활인 선생은 배틀로 꾸며 조종하는데 선생님이시다. 이는 다른 민속 연희에서는 보기 힘든 삼위일체 연행 방식을 취한다. 병이가 들어 천사학녀 선인이 내려 여행간 처방을 따하는구나. 신중신 일대기는 칠성대제나 신중기도 등에서 선택되며 자식 없는 집에 불궁으로 어렵게 태어난 신중 애기가 여성으로서 가진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여 혼인하는 생애담으로 전개된다. 그러다 남편의 죽음으로 출가한 뒤 깊은 수행으로 신통을 얻게 되자 중생구제와 불법 수호의 서원을 세워 화엄성중으로 좌정하기에 이른다. 신중신이 된 뒤 전국을 주유하며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각 지역의 민속을 연행하며 희로애락을 함께한다. 만석중 득도기는 안정사의 경우 초파일 전날 음식을 장만하는 부엌에서 여흥처럼 그림자극으로 연행해왔다. 불교적으로 만석중 득도기는 깨달음을 얻은 고승의 이야기를 통해 금광명경의 위신력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일반인들의 관심은 풍요라는 기복에도 관심을 갖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만석중 득도기 연행에서는 관중이 되는 신도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소를 사러 가고 싶네. 안락국 태자경은 월인석보 권8에 실려 있는데 서천국 사라수대왕과 원앙 부인 그 아들 안락국이 갖은 고난을 헤치고 극락에 이르러 아미타 삼존으로 좌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성립된 아미타 삼존 전생담이라 할 수 있다. 10달이 갔다 흘러갔더니까 원앙 부인이 알을 낳았다, 그죠? 이 사이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 구구이다. 집중하기 위해서 위제 부인 만원 연기는 관무량 수경의 앞부분에 경전을 설하게 된 동기로 왕사성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왕실의 사연을 다룬 것이다. 당시 빈비사라 왕과 아들 아사세 태자 간에 왕권을 둘러싸고 비극이 일어나자 위제희 왕비는 지옥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부처님에게 간절한 구원을 청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은 그녀를 위해 정토를 관상하는 16관법을 설하게 된 것이다. 위제의 부인 만원 연기는 변상도가 아닌 백의 인형을 가지고 신도들과 함께 연행하기도 한다. 백모래 장방에 비오나마나 아이들을 보시하면서까지 불도를 닦은 수다나 태자 이야기, 태자 수다나경. 한국에서 해로를 통한 불교 전례 과정을 다룬 이야기, 사만세존 일대기. 연홍장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로 구원을 받고 심청이 되어서 아버님의 눈을 뜨게 하는 심청효행록. 이거 내가 잘 못했어, 지금 소리를. 중국에서는 항마변문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우경, 수달기 정사품 중 노도차투성 땅설법이 별의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척 안정사의 다효스님과 신도들이 전승해온 땅설법은 경전의 주제에 따라 그에 맞는 장엄과 학습 용구를 갖추고 설법과 연의로 이끌어 나간다. 설법은 법주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연인은 승려와 신도들이 나누어 맞는다. 이런 주제 중에 어떤 내용을 설할 것인가는 그날 참석한 대중의 수준과 행사의 성격에 따라 결정한다. 설행 구성은 도강, 불단 진설 법문, 문답 설법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도강은 오늘 설행할 땅설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목적,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경을 올려놓은 데서 불단 진설 법문은 땅설법 법회장에 쓰이는 여러 도구들의 불교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돌리기 때문에 윤장대. 문답 설법은 즉석에서 참석 대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시간이다. 이때의 문답은 주로 땅설법과 관련해 궁금한 것들이다. 전산을 걸더라고요. 개불탱화 좌우에다 그러는데 그거는 원래 땅설법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도창에서부터 본격적인 땅설법의 내용이 시작된다. 먼저 변상도를 가지고 창으로 그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노래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 말로 다시 그 내용을 풀어주며 또 불교 교리와 부합된 부분을 설명하기도 한다. 남아미 탈불이 되더라. 참석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활용하는데 이때 참석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실습 교육인 셈이다. 그리고 중간에 교리에 정통한 승려나 전문가들의 짧은 설명인 간강, 내용과 연관 있는 소리를 전문 소리꾼을 통해 간창을 넣을 수 있다. 사주면 범살이나 허여주오 땅설법은 교리에 약한 신도나 비신도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포교와 교리 교육 방식이라 하겠다. 도창이 끝난 이후 당일 땅설법을 정리하는 도평. 참석 대중이 함께 오늘의 땅설법 내용들을 가지고 탐소하는 대중공사로 구성된다. 땅설법의 가장 기본적인 연행 방식은 변상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레퍼토리마다 각 내용을 집약화한 변상도를 중심으로 마치 그 장면을 소리와 말로 설명하듯 땅설법을 진행해간다. 땅설법의 변상도는 오로지 한지의 먹으로만 그리며 채색을 하지 않고 먹으로 농담을 표현한다. 보살도를 성취하겠다. 빛이 있는 낮에는 변상도를 활용하고 어두운 밤에는 그림 자극 방식을 활용한다. 그림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와 가림막, 인물이나 배경 등의 형상물, 호롱불이 필요하다. 꿈에서 떡게 보니까 땅설법은 일상 속의 재료들을 활용하는데 그림 자극의 무대 장치로 옷 등을 넣은 장을 이용했다. 그림 자극의 공연은 1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하여 구현하는 법주 외에 인형 조정을 거들어줄 2~3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서도 땅설법이 가능하도록 고안해낸 것이 불빛의 그림을 비추는 이른바 영등의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돌개지를 활용한 윤장대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돌개지 가운데에 호롱불을 놓고 법주 혼자서 그 돌개지를 돌려가며 땅설법을 진행한다. 한국을 넘어 동양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승되는 땅설법. 2018년 외부인들에게 공개되면서 오랜 은둔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있는 땅설법은 문화재청 2023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제 땅설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그 전승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다예스님만이 유일한 땅설법의 전승자이고 후계자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사찰이 놓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후계자에게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하루빨리 안정된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이 소중한 땅설법을 전승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전부 구연으로 전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일들이 이제 시급하게 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척 산골 사찰 안정사 스님과 신도들에 의한 전승. 그 이유는 삼척 안정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절이었기에 교류가 적고 고립된 상태였기에 땅설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땅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주 양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주 자체가 부처님의 경전만 이해해서 되지 아니하고 국문학이라든가 역사, 이러한 민속에도 정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재다능하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어떤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이러한 땅설법이 대중에게 많이 설법할 기회가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강원도 삼척의 안정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인구가 자꾸 이제 소멸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찰의 어떤 그 유지나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어려워서 땅설법 전승을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 땅설법 아란야라고 전승관을 열어서 현재는 후학 양성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땅설법이 이제는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랜 은둔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와 대중 속으로 들어와 보존 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땅설법 보존회와 땅설법 아란야이다. 땅설법은 불교 신앙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민속예술, 불교 역사, 문학 등 여러 부분에서 한국인에게 소중한 무형유산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에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세계 무형유산이기도 하다. 중생의 눈높이에서 설하는 역동적 가르침, 강, 창, 연이 어우러진 불교 종합예술, 땅설법. 전통을 계승하여 문화를 잇고 대중 속에서 살아 숨쉬며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이다.